그래서 쉬운 성경 우리 두 절이죠. 21절, 29절 한번 두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슴 덮개에는 보석이 모두 12개가 되게 하여라. 보석마다 12지파를 위해서 그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하나씩 새겨라.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거라. 그 이름을 재판할 때 도움을 주는 가슴 덮개 위에 새겨라.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출애굽기의 28장의 배경을 여러분들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그 은혜 기억하기와 은혜 반응하기. 그래서 출애굽기 초반부의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고, 그때 배경이 뭐였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의 기적을 겪고 3일밖에 안 됐는데 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불만 그리고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시냐? 자, 이제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성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텐트예요. 텐트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텐트, 그걸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제사도 드리고 나를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는 법, 재료,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매우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에는 무슨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제사를 이렇게 도와주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에는 어떤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어떤 율법이나 규칙, 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출애굽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법, 제사하는 법 이런 것들 다 알려준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딱 한 명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 짱인 거죠, 짱. 그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옷을 어떻게 입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서 아시겠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뭐 단어에 나와 있죠. 제사장,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뭘까요? 똑같이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제사장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의 제사는 어떤 제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구약 시대 제사란 뭐였냐? 내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제사는 하루에 한 번 드릴 때도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릴 때도 있었고 대속제일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 제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 다음에 수막절, 수장절, 막 이렇게 굉장한 절기들이 1년에 걸쳐서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의 그런 제사들을 드렸는데, 보통 드렸던 제사는 어떤 제사냐? 내가 지은 죄, 하루가 됐든 일주일 살면서 내가 지은 죄를 동물을 가져온 다음에 제사장이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해요. 손을 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갖고 기도를 하면은 내가 하루에 지은 죄라든지 일주일에 지은 모든 죄가 이 동물한테 옮겨가는 거예요. 보이진 않죠?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는 죄가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동물이 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성막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고 불이 타오르고 있고, 자, 그 제단에서
제사장이 딱 기도를 해줬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지은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왜 죽일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죽게 돼요. 근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거죠? 내 죄가 옮겨간 동물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 동물을 누가 죽이냐면, 누가 죽일까요? 그 동물을 죄가 없어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죽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번제 같은 거는 그 동물을 죽인 다음에 가죽은 가죽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피는 피대로, 뭐 콩팥은 콩팥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똥은 똥대로 다 분해를 해야 돼요. 그 분해를 누가 할까요? 죄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 자기의 죄가 옮겨진 동물을 죽이면서, 다 이렇게 성경으로 말을 하면은 각을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분해를 해요. 그 분해를 하면서 뭘 느낄까요? 아, 죄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하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동물처럼 됐겠구나 라는 거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최근은 아닌데 어떤 모 기독교 단체에서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실제 이 번제를 교보제처럼 실제 체험을 시킨 교회가 있었어요. 수련회에서. 좀 충격적이죠. 얼마 이렇게 오래되지, 한 10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전사님이 그 기사로 봤던 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수련회에서 이제 구약의 제사를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실제 염소였는지 닭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실제 이제 그 앞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다 죽인 거죠. 그 아이들 몇 명 막 기절하고 막 충격받고 막 했다고 하는 그 기사가 떴었는데, 진짜 실제로 구약 시대는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든 기절을 하든 너의 죄의 값이 이렇게 심각해. 근데 그걸 용서해 준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라는 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걸 얼마나 했다고요? 매일. 왜? 우리들은 매일 죄를 지니까.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금요 예배 때도 설교해 주실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지만, 그 성막 또는 성전, 그 번제단이 있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는 막 깨끗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피가 넘치고, 항상 시체들이 있고, 항상 비린내가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였어요? 그 죄가 옮겨지고 죄가 용서받는 그 제사를 옆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조해주고, 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1년에 한 번,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이 7월 20일 날, 딱 1년에 한 번 그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성막은 큰데 지성소라는 아주 작은 텐트가 있어요. 아주 그 작은 텐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모세의 십계명의 돌판, 그런 거를 이제 금으로 만든 언약궤, 함이에요. 함. 그 함에다가 그 세 개를 넣어놓은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그 연기의 모양, 연기나 구름처럼 항상 존재하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은 대제사장, 딱 선택받은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평소에 들어가고 싶을 때도 못 들어가. 언제만 되냐면 하나님이 이때가 대속죄일이야, 너는 이때만 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정해준 그 딱 대속죄일, 1년에 하루, 그때만 딱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옷들을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허리띠에 종을 매달고, 그 다음에 허리띠에 끈을 달고,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온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그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자, 근데 만약에 거기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회개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들어가서 남아있는 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대제사장이 바로 죽습니다. 거기서. 네. 하나님은 죄가 없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만나면은 바로 죽어요. 그래서 종을 매달고 끈을 매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끈을 성막 뜰에서 잡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원래 나와야 돼, 우리 대제사장님이. 근데 안 나오셔. 밤이 됐는데도 안 나오셔. 아무 소리가 안 나. 그럼 뭐예요? 이거 큰일 났다, 죽으셨나 보다 하고 이제 그 끈을 당기는 거예요. 만약에 끈이 없었으면 시체를 가질러 지성소에 들어간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또 시체를 가질러 들어가자마자 죽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그만큼 거룩하고 성결한 곳이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옷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네, 요거예요, 요거. 자, 보시면은 왼쪽이랑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그 대제사장의 흰색의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저것도 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슴 덮개, 다른 말로 하면은 흉패라고도 해요. 그 흉패가 어디 나와 있죠? 보석이 12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 요 덮개를 요 앞에다가 이렇게 탁 붙이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저렇게 입으라고 재질까지 그 다음에 디자인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21절에 가슴 덮개에는 보석이 모두 12개가 되게 하여라. 보석마다 12지파를 위해서 그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하나씩 새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진에 있는 그 12개의 보석, 가슴 흉패에 달려있는 색깔도 다르고 재질도 다른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매직으로 쓰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각인을 해라. 도장처럼 다 각인을 해가지고 지워지지 않게 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의 언어로 보석에 다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론이 이제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이 죽고 나선 아론의 아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죠. 자, 이 아론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긴장해야 돼. 목숨 거는 거예요. 나 안 죽겠지, 정말 괜찮겠지.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전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내 목숨 걸고. 그 아론이 이제 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또는 제사를 드려서 지성소가 아니더라도 성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신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9절 후반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인 12명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하려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지워지지 않게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도 뭐 나도 별로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거고. 또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잊고 살 때가 있죠. 우리들에게 인생 살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들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별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를 의심하거나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보석에 새기셨단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평생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200만 명 중에서 딱 한 명, 대제사장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는 성막에서 나와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잊질 않아. 나는 너희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뭐라고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그 가슴 흉패를 나를 만날 때마다 달고 들어와라. 그 이유가 뭐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하는 게 맞나?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거와 나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잘 못 믿을지언정,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믿든 안 믿든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PPT에 나올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뭐라고 하세요? 야, 니들이 나를 잊더라도, 야, 자식은 그래, 부모 잊을 수 있어. 그래, 부모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부모한테 효도 안 하고 부모랑 대화하는 거 대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떻게 내 배로 낳은 자식을 내가 잊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잊을 수 있다라니까요. 우리들은 인생 살다 보면은 신앙이 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있고, 네. 오늘은 귀찮아서 교회 가기 싫어. 그냥 온라인으로 대충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매주, 매 시간, 매분, 매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 잊지 않는다. 나는 자식 기억한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16절에 내가 너의 이름,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버렸어.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이 새기셨다, 그 다음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석에 우리들의 이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인시키셨다, 이 새기셨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잊지 않으시는구나, 새기셨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어요. 맞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그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 대못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박으셨다고요. 그 손바닥에 실제로 새기셨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고, 내가 때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면 살아갈 수 있는, 또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손에 못자국을 내셔서 우리들을 손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가 예수님 정말 맞냐고, 부활해서 내 앞에 나타난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맞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거를 증거로 내미세요? 못자국, 봐라, 만져봐라, 이게 그 못자국이다. 그래서 아마 천국 가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고 예수님이랑 상담하고 할 때 천국에서 예수님 손 이렇게 딱 보면은, 밥 먹을 때 예수님 손 보면은 못자국 그대로 나에 계셨을 거예요. 아마 못자국 그대로 있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를 새기고 계신 거예요. 평생에 걸쳐. 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잊을 수도 있어요. 네, 잊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한 적 있었고, 전도사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한 적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또는 제자 훈련을 받거나, 또는 뭐 속회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던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전도사님은 항상 읽을 때마다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하사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들을 위해 죽게 하셨다. 저희 전도사님이 자식을 낳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더 대단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게, 저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거나 나랑 상관이 있어도, 또는 나랑 뭐 좀 친해도, 또는 내 가족이나 부모님이더라도 하랑이를 이렇게 죽이면서까지, 하랑이를 희생하면서까지 못 살리겠다는 거예요. 못해요.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해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쌤모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세요. 왜?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그런 자리 가운데 찾아가야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예배를 매주 빠지지 않고 나아오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중고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집에서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성경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있으면 가져오세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 가운데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앉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매일 말씀을 읽고 송모임에 참여도 하고 제자훈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지적인 만족에 의해, 또는 내 체면 차림을 위해, 또는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또는 내가 리더니까 그냥 해봐야지,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들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게 신앙생활의 정말 위험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 가운데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손에 여러분들을 새긴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고, 여러분들이 설교의 자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주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반응해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있어도 내 인생은 든든하구나. 왜? 그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그 신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들에 있는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그런 미물들도 입히고 먹이시고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정말 답답해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손에 새길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쪼록 중고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들이 구약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정말 딱딱하고 성막이 또는 그 출애굽기의 구약의 제사의 이야기가 와 정말 가차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하나 만나지 못하는 현실이더라도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겠다. 그러니 너는 보석에 그 이름들을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들을 새기신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이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새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중고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